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흥 목사이고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몰입하길 소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하는 우리 젊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다는 거예요.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취업하기도 힘들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로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런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 일들은요,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이고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젊은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아니 30년을 해왔습니다. 저는 청소년 리더예요.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진중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명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여러분, 이 진리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기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동력인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진짜 선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 같은데 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쇠락해 가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막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과 구원의 개념을 소극적인 개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개념으로.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구원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으로 국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놀라운 예배자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배자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이 명제가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한 존재가 정말로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존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 존재가 정말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그 존재는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자연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자연인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러분, 그의 삶의 열매가 여러 가지 죄악과 동시에 자기의 의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 같은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이렇게 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행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열매가 여러분 이 죄악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떤 연유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정통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강력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한 존재 가운데는요,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앞에선 한 존재가 인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보게 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부패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나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간극 속에서 한 가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를 건지고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나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이 존재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진리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이 참된 속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열매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변화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존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삶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텐던시,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완전한 성화를 말하는 거, 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경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향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복잡한 진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죠. 제가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계속 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심지어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요, 삶 가운데서 그런 악한 열매를, 자기 의의 열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서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이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 이게 정말 복잡한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가 막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만 봐도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대단한 여러분 의를 행하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셨을 때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관점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한 존재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죄악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막 죄악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날마다 뭐 게임하는 게 즐거웠고, 날마다 막 음란 사이트 들락날락 하는 게 즐거웠고, 날마다 뭐 클럽 같은 데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막 강한 갈망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볼 때에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뭐 걱정과 이 분노의 열매들이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막 이런 열매들이 내 삶을 볼 때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봐도 무감각한 거예요. 내 학교에서 친구들을 봐도 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저 친구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음은 복음을 만난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도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마다 아니면 뭐 늦더라도 이제 뭐 격주마다 이렇게 전도팀을 데리고 캠퍼스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뭐 제가 살던 지역이 실리콘밸리 지역인데 근처에 있던 뭐 UC 버클리 대학 뭐 여러 컬리지들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인종들을 만났어요. 뭐 백인들, 흑인들, 히스패닉들, 뭐 인도 사람들, 뭐 수많은 인종들을 만나서 저는 이제는 뭐 온 열방에 나가도 어떤 인종들을 만나도 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 회의적으로 질문을 하고 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임한 이 복음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의 비전에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명씩 모이던 우리 팀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막 15명, 20명씩 모여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four spiritual laws? 이러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면서 사형리를 들고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거 뭐냐면 무슬림들도 2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슬림 1명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펑펑 울면서 내가 정말 복음을 기다렸다고, 이 소식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요, 우리 팀들 가운데 물론 이제 전하기 전엔 항상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하고 돌아올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막 찬양하면서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오곤 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을 경험한 개인은 심지어 한 시대도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마틴 루터가 대단한 종교개혁자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루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이 루터가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막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다가요, 이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소위 정통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이 루터 가운데 임하게 돼요.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막 탕탕탕 묻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원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으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세상 전체 권력과 맞먹는 것이었어요. 루터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대응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능력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미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은 완전한 파산 상태에서 저는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제가 5살 무렵에 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재기를 하려고 외국에 다니시다가 행방불명이 되셔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누님과 이렇게 저를 양육을 하셨어요. 물론 신앙으로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기도의 눈물로써 저희를 양육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들, 누나들 그 수련회에 쫓아가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또 그 이후로도 저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제가 점점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한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심지어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들로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에게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젊은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저 천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젊은 예배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때에 고독의 현장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고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